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교계 뉴스 조혜진입니다. 이번 주 기독교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리했습니다. 2017 종교개혁 500주년 성경대회 측이 복음의 본질로 돌아갈 것을 다짐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5천여 명의 참석자들은 나부터 정직하겠습니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정직한 삶을 다짐했습니다. 기독교 한국루터회 제47차 정기총회에서 소명루터교회 진영성 목사가 제8대 총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학내 갈등으로 1년 넘게 총장을 선출하지 못했던 감리교 신학대학교 이사회가 영등포 중앙교회 김진두 목사를 새 총장으로 선출했습니다. 하지만 감신대 학생 비상대책위원회가 반발하고 있어 감신대 사태가 쉽게 해결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의미 있는 신임 총회장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세족식을 실시하고 화환을 받지 않는 등 새 임원들이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월요일은 한글날이었습니다. 한글날을 즈음해 한번 생각해볼 주제를 마련했는데요. 교단 정기총회에서 쓰이는 찰요, 증경, 흠석, 사찰 이런 낯선 용어들 좀 더 쉽게 바꿀 수는 없을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승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네. 우선 교단 정기총회를 들어가면 들을 수 있는 단어들 어떤 것들이 있죠? 네, 혹시 차료, 허니, 증경, 흠석, 사찰이라는 단어의 뜻이 뭔지 모르실 겁니다. 아마 총회에 참석을 꾸준히 한 목사님들 외에는 이 단어를 이해하기 쉽지 않으실 텐데요. 맞습니다. 네. 우선 설명을 드리면요. 차료는 가장 중요한 점만 취한다는 뜻이고요. 허니는 윗사람에게 아낸다는 의미가 있지만 실생활에서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또 총회장을 지낸 목회자를 부르는 증경 총회장의 증경은 전임이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현대에서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 중국 고어입니다. 그리고 총회원장의 질서 요원을 지칭하는 흠석 사찰 또한 평소에는 접하기 어려운 용어입니다. 맞습니다. 정말 익숙치 않은 단어들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이 낯선 단어들을 굳이 사용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선교에 방해가 될 것 같거든요. 워낙 이질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굳이 이런 단어들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요. 사실 목회자들도 별다른 생각 없이 옛날부터 사용해 왔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측면이 있기도 합니다. 또 일부이기는 하지만 이런 단어를 사용해야 목회자의 권위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들이 진단서를 작성할 때 전문 의학 용어를 사용하는 것과 판사들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 문장으로 판결문을 작성하는 것과 비슷한 경우를 할 수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이런 단어들은 사실 실생활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잘 모르는 단어인데 그렇죠.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는 게 당연하죠. 그렇다고 어려운 단어를 수정하려는 노력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지난 2015년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는 교회에서만 사용하는 단어들을 현대어로 바꾸는 작업을 한 바 있는데요. 그래요? 차료는 요약으로, 증경은 전임으로, 허니는 상정으로 바꿔 부르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예전 고신총회를 제외한 대다수 교단은 여전히 비기독교인은 물론 일반 교인들도 잘 모르는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와의 접촉점을 넓히기 위해서라도 이런 단어들을 하루빨리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교회 용어는 비신자들 중에서 정상적인 국어 교육을 받은 사람하고 대화할 때 굉장히 소통이 잘 돼야 바로 선교의 문이 열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요. 근데 이런 낯선 단어들을 사용하는 것이 이게 비단 총회만의 문제는 아니죠. 네.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용하는 언어에 대해서도 이제 전반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언어 역시 국어 문법과 다르고 비기독교인들이 이해하기 힘든 단어들이 있습니다. 우선 신앙적으로 바르지 못한 언어들을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 축복 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신앙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축복은 복을 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풀어 말하면 하나님 복을 빌어주세요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교회에 가면 가장 먼저 듣는 말 중에 형제님, 자매님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렇죠. 예. 남성에게는 형제님, 여성에게는 자매님이라고 부르죠. 이것도 사실 잘못된 표현입니다. 형제와 자매 모두 형과 아우를 함께 가리키는 집합 명사인데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두고 형제 또는 자매라고 부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또 예배를 본다는 드리다로, 대예배는 주일 예배로,
성가대는 찬양대로 바꿔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아무쪼록 한국교회가 이 잘못된 언어 습관을 좀 고치려는 노력을 통해서 네. 교회가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이순규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일이 보름여 뒤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50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며칠 전 서울시내 한 신학대학에서 의미 있는 행사 하나가 열렸습니다. 2017 작은교회 한마당이라는 어찌 보면 조촐하지만 풍성한 행사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작지만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꿈꾸는 여러 교회와 선교단체들이 참여해 각자의 선교 사역을 함께 나누고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한국교회 개혁 방향에 대한 논의가 무성합니다.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외형적 성장 제일주의에서 벗어나 신앙적 성숙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일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그간 한국 경제의 급속한 성장에 못지않게 놀라운 외형적 성장을 이룩했습니다. 이는 분명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 50대 교회 가운데 절반인 24개 교회가 한국에 있다는 말처럼 지나치게 대형교회에 치우치는 현상이 나타나 우려를 낳고 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입니다. 물론 대형교회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대형교회 나름의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교인의 수평 이동을 공격적으로 유도하는 등 이웃교회의 희생을 대가로 대형교회로 성장한다던가 교회의 크기가 마치 믿음의 크기인 것처럼 교만함에 빠지면 안 될 것입니다. 심지어 성도들 중에는 큰 교회에 다녀야 사회생활에 유리하다거나 마치 대형교회 교인은 대기업 임직원, 그리고 중소교회 교인은 중소기업 직원인 것처럼 수석교회의 크기를 신앙적, 사회적 신분 차이로 착각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이 그만큼 세속화되었다는 반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작은 신앙 공동체에서 신앙의 큰 꿈을 꾸는 작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지난달 열린 예장 고신총회는 교회 적정 규모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교회의 가장 적정 규모는 출석 신도 300명, 최대 규모는 500명이라며 추석교인 500명을 넘는 교회는 분립을 권유하기로 했습니다. 20세기를 만든 책 100권 가운데 하나로 선정된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물량주의와 성장제일주의에서 벗어나 소박하고 절제된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작은 교회가 아름답다는 신앙 정신을 회복해야 합니다. 물론 크기만 작다고 건강한 교회는 아닙니다. 외형적 크기보다 내면의 신앙적 성숙에 주력하며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노력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 것입니다. CBS 논평입니다. (1세대) CCM 사역자로 많은 이들에게 친숙한 최인혁 전도사가 찬양사역 33주년을 기념해 대규모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집니다. 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촛불 민주화운동 1주년과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음악회, 깊은 탄식 속에서도 기대를 모읍니다. 문화현장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우리나라 CCM의 개척자로 불리는 최인혁 전도사가 찬양사역 33주년을 맞아 대형 콘서트를 마련했습니다. 최인혁 전도사는 지난 1984년 예수전도단 리더로 활동을 시작해 1988년 솔로 앨범을 발표하며 본격적으로 현대적 감각의 크리스천 음악을 한국 교회에 알렸습니다. 최 전도사는 지난 33년 동안 많은 찬양 사역자들이 한국 교회에 은혜로운 노래를 선사했지만 찬양을 작곡한 사역자들의 수고에 대해서는 교회가 외면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합니다. 찬양 사역자들이 하는 일은 너무 큰 것 같았어요. 그런데 교회가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은 10년 사역한 사람이 아니라 찬양 사역이 시작을 했던 제가 이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나.
최인혁 33주년 콘서트 하늘 이야기는 오는 28일 서울 목동 아이스링크에서 열립니다. 공연 수익금 전액은 신천지로부터 가정과 교회를 지키는 일과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식수 사업에 전액 사용됩니다. 촛불 민주화 운동 1주년과 종교개혁 500주년을 동시에 기념하는 음악회가 오는 17일 저녁 성공의 서울 대성당에서 열립니다. 깊은 탄식 속에서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음악회는 17세기 독일 30년 전쟁과 19세기 미국 노예, 20세기 광주학살, 21세기 콩고 전쟁 등 신음하는 민중의 고통을 형상화하고 절망으로부터 희망의 과정을 보여주는 구성으로 진행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500년 전 종교개혁이 민중에게 권력을 이양한 민주주의의 상징이었다는 점을 주목하고 이번 음악회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음악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가야 될 과제가 뭐며 우리 앞에 놓여진 인류 사회의 과제가 뭔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공연은 지난 7월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 초연된 공연으로 네덜란드 작곡가 코드 마이어링과 서울시 오페라 단장을 역임한 이건용 씨의 창작곡 등 8곡이 연주됩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가을비가 내린 뒤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때맞춰 에너지 빈곤층을 위해 연탄 나눔을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이 지역별로 활동을 재개하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뉴스인에서는 밥상공동체 연탄은행 대표죠. 허기봉 목사를 모시고 이번 동절기 연탄 나눔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허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셨어요. 네, 일부 지역은 연탄은행을 재개했지요, 이미. 네, 아무래도 좀 추운 지방부터 산간 지방부터 춘천 연탄은행, 속초 이미 문을 열어서 연탄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네, 추운 지역부터. 네. 올해는 어느 정도 규모의 연탄 나눔 계획하고 계신가요? 일단은 연탄 사용하는 가구가 금년에 한 14만 가구 이상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많습니까? 예, 그 가구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한 700만 장 정도 목표를 해서 한 5만 가구 정도 지원을 하면 그래도 대한민국은 따뜻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네네. 그 연탄 나눔에 있어서 좀 중요한 부분이 아무래도 네. 연탄 가격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이번에도 오른다고 해서 걱정이 많으시다면서요. 어느 정도나 오릅니까? 그게 이제 사실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이미 15% 이상 인상이 됐고, 예, 금년에는 제가 이제 아는 바에 의하면 16.7% 해서 연탄 장당 100원씩 인상이 되면 소비자 가격으로 700원 정도 하게 되는데 배달료를 포함하면 더 커진다는데 그게 참 큰 문제입니다. 배달료를 포함하면은 장당 한 어느 정도 되죠? 장당 포함하면 소비자 가격으로 인상돼서 700원이지만 배달료를 포함하면 최고 900원까지.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뭐 연탄 공장이 없어서 이미 1,000원이 넘고 아무래도 연탄을 겨울을 나는 할머니나 에너지 빈곤층은 추운 겨울이 될까 봐 이제 그게 걱정입니다. 네. 그러면 겨울을 날려면 한 어느 정도 비용이 소요될까요? 9월 중순부터 연탄을 이미 떼고 계시고 내년 4월 중순까지 연탄을 사용을 하시면 한 7개월 이상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가구당 대략 한 1,200장 정도 소요되는데 소비자 가격으로 쳐서 볼 때 배달료 포함하면 가구당 1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이제 연세가 많고 수급자 가족이다 보니까 월 소득이 15만 원, 20만 원 되는데 100만 원이 가까운 돈을 뭘로 감당이 되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데 좀 우리가 사회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교회가 좀 관심을 쏟을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 겨울 나는데 100만 원,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금액이 아닐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후원자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후원이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지금 금년 목표가 제가 섬기고 있는 연탄은행이 목표가 금년에 이제 300만 장이고 전국의 31개 연탄은행이 다 교회 안에서 섬기면서 하는데
합치면 700만 장 정도 되는데 예. 현재 지금 후원된 것이 700만 장에서 15,000장 정도 후원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700만 장을 나눠야 되는데 예. 지금 15,000장 정도만 후원을 하겠다라고 약정이 돼 있는 상태. 네, 그렇습니다. 현재 많이 더 모금을 하셔야 되겠네요. 예, 뭐 아주 엄청나게 모아야 되죠. 아이고, 후원자분들 좀 많은 분들이 좀 후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근데 연탄은행이요, 저소득계층의 이 몸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노력뿐만이 아니라 네네. 영혼을 만지시는 돌보는 역할도 같이 하고 계시다면서요. 연탄은행은 단순히 연탄뿐만 아니라 연탄을 통해서 보금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에너지 빈곤층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연탄교회를 설립을 해서 현재 노원구 백사마을에 연탄교회가 있고 두 번째 동두천에 동두천 연탄교회가 있고 곧 춘천에도 춘천연탄은행에 춘천연탄교회가 세워지고 인천에도 세워지고 쭉 그러면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 뭐 좀 웃을 수도 있지만 생활이 너무 어려운 어른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소득도 별로 없고 그래서 주일날 헌금할 때 부담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2,000원 이상 헌금을 하면 거슬러 드린다. 거슬러 드려요? 그래서 5,000원을 하시면 3,000원을 거슬러 드리고 때로는 헌금하는 분보다 거슬러 드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전국에 있는 연탄은행의 연탄교회들이 마음을 모아서 5천만 원을 모아서 중앙아시아 키르기스탄 주민들을 위한 고려인들을 위한 교회를 하나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요. 넉넉하지 않은 가운데서도 또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또 마음과 물질을 모으셨네요. 그렇죠. 그래서 연탄 받는 어른분들이 우리가 보면 뭐 받는 사람인 줄만 아는데 그렇지도 않다. 그래서 우리도 주는 사람이 뭔가는 돼야 되겠다고 하기 때문에 연탄은행의 역할이나 연탄교회 역할이 참 의미가 있고 그래서 저는 끝으로 이런 시간을 통해서 촛불만 시대 정신이 아니라 사실은 어려운 이 시대에 연탄불이 끊어지면 꺼지면 안 되기 때문에 연탄불도 저는 시대 정신이기 때문에 연탄불이 좀 타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연탄불이 활활 타오르도록 많은 성도님들이 좀 같이 후원에 동참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CBS 주말 교회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